오늘은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집약적으로 녹아 있는 이 십자가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신비에 쌓여 있는,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신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밀이 열린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영광의 결정체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별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미련하고 무능해 보이죠. 너무 고리타분하고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늘 듣던 얘기고 늘 아는 것이지만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싶은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지혜가 출중하거나 능력이 탁월해야 하는데 십자가야말로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추구하십시오. 십자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기에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현실성도 없어 보이고 실제 삶에서 무엇인가 탁월하다고 느끼지를 못해서 교회 내부용으로 사용할 때가 많죠.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십자가를 증거하기가 부끄럽고 입이 닫혀질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무능한 부모를 부끄러운 자식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그렇게 여기지는 않나 싶은 거죠. 세상에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탁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매혹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 십자가가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십자가를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 영국,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F-35 그 미국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구식 모델로 자국의 안보를 지키려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지닌 이 기종을 추구하는 것은 자국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것이죠. 십자가가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고도로 집약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바보 같은 삶 아니겠어요?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도 추구하지 않는다면 바보죠. 그러나 이를 우리가 알고 믿고 추구하는 것과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게 십자가가 어느 정도의 농도로 다가오는지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자리에, 나머지는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가 최고봉에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자들이 이 철심이 자석에 이끌리듯이 십자가에 달라붙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인격적으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라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의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로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 교회 내 이 분쟁과 분열의 뿌리는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거리끼는 걸림돌처럼 여겨졌고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비록 십자가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러한 세상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가? 세상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이고 탁월한 것이 없나 싶었던 거죠.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지혜로운 것들이 있을 법한데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주장하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영향력에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않았던 거죠. 이들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세상 자랑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 습성을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자랑이라는 부분을 유념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이들은 바울의 중심, 이 아볼로의 중심, 이 게바의 중심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 기준에, 자기들 선호에,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우를 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아볼로가 낫던 거고 유대인 같은 경우는 게바가 낫던 거고 또 로마인 같은 경우는 바울이 낫던 것이죠. 그들 속에 있었던 십자가의 복음까지를 들어가질 못하는, 그때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의 자랑거리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그 고통을 겪게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너희들의 부르심을 상기해보라 하십니다. 육체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료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이 하류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엘리트라 할 만한 자들도 많지 않았고 건세 있는 자들이나 귀족 가문들도 많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불렀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어느 누가 그 안에 들어갔을까요?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커트라인이 있죠.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일을 맡길 수가 있고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이미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죠. 졸업할 때도 그렇고 늘 성적이 따라붙고 늘 어떤 기준과 커트라인 속에서 우리는 그 방식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세상은 또 굴러가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구조가 여기에 물들어 있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은혜가 작용하는데 세상에서는 은혜보다는 기준이 작용하거든요. 조건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부분이.
그 은혜에 물드는 게 너무너무 쉽지는 않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수많은 계단이 나옵니다.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내려가야 할 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세상이 나오죠. 부자의 지하실도 나오고 거기 지하도 나오고 반지하도 나오고. 봉준호 감독은 세상의 질서와 구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계단으로.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이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또 멸시받고 없어 보이는 자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래 영향력도 많이 생기고 우러러보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빡 생기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하며 수없는 조건을 따져서 정말 좋은 사람을 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를 삼는데 좀 나은 사람들 충분히 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을 택하시길 기뻐하셔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스스로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패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설이 나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전이 나오고 세상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남과 못남이 우리들끼리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솔직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끼리는 엄청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잘났던 못났던 절대적 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삼손의 그 묶었던 풀이 끊어지듯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끊어져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29절로 31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란가 갖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을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누가 행합니까,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대개는 세상에서 조금 있다 하는 자들, 학력이나 학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권력이나 권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과 어떤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은근 자기 자랑, 자아도취에 취하지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그자는 점점 아나무인격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마치 이 세상의 신이나 된 마냥 우쭐거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도 판단해 버립니다. 십자가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아시죠? 근데 교회도 막 우습게 여겨버리고 하나님도
뭐 판단하는 마당에 교회 우습게 여기는 거야 뭐 어려운 일도 아니죠. 문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데 실상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것입니다. 이것처럼 저주스럽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또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 우리가 흔히 TV에서 뭐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그것을 피부적으로 알죠. 그런 한때 잘 나가다가 곤두박질 치는 유명한 자들이 있죠. 이런 분들 중에 매스컴에 나오지 않아서 잊혀진 사람들처럼 지내는 분들 중에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뭐 간증은 아닌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은근히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 매체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많은 어떤 시련, 고난 그걸 겪으면서 콘두박질 치면서 예전에 자기도 잘 나갈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인생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힘이 쭉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은근히 우월감이 있고 은근히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내가 살던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내려진, 낮아진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때가 있죠.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7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보니 진짜 세상이 보이는 거죠. 높은 데서 바라보는 세상도 있지만요, 낮은 데서 바라보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낮은 데서 바라보는 세상은 다 볼 수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 다 안 보이는 것들이 또 있죠. 진짜 세상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나무인격인 자에게 진짜 세상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이 공기가, 에어가 가득 차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때를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잘 나갈 때인가? 인생 정성기일 때인가? 인생 정성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가 진짜 정성기지 세상 안에 있을 때가 아니죠. 세상 안에서 인생의 정성기, 호황기를 누리던 때는 절대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들어와도 형식적으로 들어오고 간절하게 그분이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들면 그제서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하며 인생 백기 들고 항복하죠. 이때 비로소 여러분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비로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배너 봤죠? 낮아질 대로 낮아질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자신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해서, 심지어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찾아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택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볼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되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쓰임받는 것뿐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건 하나도 없죠.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또 약한 것, 없는 것, 이 미련한 것을 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나는 약할래, 나는 천할래, 나는 멸시받을래, 하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의 천한 것이나 또 귀한 것이나 멸시받는 것이나 영광받는 것이나 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없는 것이나 있는 것이나 미련한 것이나 지혜로운 것이나 그것이 그냥 도찐 개찐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닌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늘 자랑이라는 게 주제거든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 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원래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아닌데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뭔가? 뭐가 안 되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를 한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에 지혜로운 것, 또 세상에 능력이 많은 것,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멸시받는 것, 그런 것도 또 자랑거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거나 그것은 하나님께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하나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수준이 되는 대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멸시받는 것도 안 되고 또 귀한 것도 안 되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안 되고 약한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이 양극단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는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있다면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지혜입니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의로움이라고 나오죠.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구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을 다 만족시켰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만족한다는 거죠. 완전한 의가 됐다. 너는 이제 나에게 완전한 의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너는 이제 나에게 완전한 지혜다. 왜? 너 안에 완전한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완전한 거룩함이다.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완전한 거룩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거기서 보이는 거죠. 이를 받아들인 자만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죠? 그러기에 믿는 자는 압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알죠. 자신이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이것을 지극히 상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 복음의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복음은 세상과 역행합니다. 복음은 반전의 역사예요. 복음은 전복시킵니다. 복음은 세상과 다른 길을 추구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비복음적인 세상적 자랑, 우월감,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섬기는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예수가 삽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로 모여 있는데 하나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모였다면 예수를 얘기하고, 모였다면 예수를 자랑하고, 모였다면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들 가운데 또